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찬 나눠준 아내에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다시 한번 그런 기간 동안에 마음으로부터 도와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오후 2시 반에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패밀리 그룹 인도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분들은 2시 반에 시간 맞춰서 줌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달란트의 비유.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인데,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저희가 배웠는데, 이 달란트 비유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달란트라는 말은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란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탤런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학교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달란트 시장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예인들을 가리켜서 탤런트라는 말을 할 때 그 탤런트가 달란트에서부터 유래했던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라는 말은 재능이라는 말로 쓰이진 전혀 않았습니다. 단지 무게의 단위였었고 화폐의 단위였을 정도였지 다른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면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20년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 한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좀 긴 구절이지만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자,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로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들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된다. 라는 말로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이 비유를 시작할 때에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라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다 라면서 또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비유가 무엇입니까?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거와 연관되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어떤 재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더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본문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4명입니다. 주인과 3명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읽었듯이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데 종 3명에게 각각 그 종의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주인이 언제 돌아올까요? 여행 떠난 주인은 알까요? 주인도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는 여행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행 떠나본 적 있습니까? 떠나는데 언제 갈지 몰라요. 주인이 마찬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같은 병행 구절인 그 누가복음 보면은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볼지 모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왠지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종의 3명의 종이 등장하지만 이 비유는 앞에 열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도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두 부류로 나눴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반응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명은 받은 달란트를 즉시 곧 바로 가서 장사를 하여 배의 수익을 거둡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겼던 달란트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은 장사였고 또 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었다가 고스란히 1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달란트를 사용해라, 이윤을 남겨라 이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어주고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탓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먼저 24절,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25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 종이 삐쳤다. 왜 난 한 달란트 주는 거야? 내 능력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5달란트 안 주고 나는 왜 한 달란트 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말했지만은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년치 연봉이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란지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주인은 이러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 그걸 뛰어넘어서 불신, 이것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뭔가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탓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탓하는지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탓하게 돼 있어요. 불신이 있으면요 탓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여기 있는 아내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아내분들 남편 탓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죠? 언제 탓합니까? 남편이 못 믿어올 때 남편 탓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남편분들도 계십니다. 아내분 탓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고 계신데 여기 있는 세 분은 아내를 탓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아내 탓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탓할 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 라고 엄마 아빠 탓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도 아이를 탓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를 탓할 때가 있고 부하 직원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서로 못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탓하는 것은 탓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탓하는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게으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악한 걸까요? 원금은 보존했잖아요. 까먹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기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냐가 악한지 선한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요 하나님한테 탓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게 하고 자기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담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먹었니? 그때 아담 뭐라 하지 아십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보낸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합니다.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탓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요 악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탓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걔 탓이야, 쟤 탓이야, 그 사람 탓이야, 그 자매 탓이야, 그 형제 탓이야, 직장에 있는 누구 탓이야. 탓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불신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탓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요. 파워포인트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산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절 17절 16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받았다. 불신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서운 존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충성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소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에 지금 6명이 앉아 계세요. 저 방송 7명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꼭 집어 얘기할게요. 황재선 형제는 혹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누구요? 정보만 자매요. 네. 정보만 자매 누가 가장 충성스러운 것 같습니까? 누구요? 서경이 자매요. 서로 밀고 있습니다. 서경이 자매는 누가 가장 충성된 것 같습니까? 네, 서로 웃고만 있습니다. 네, 서로 웃고 있어요.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충성된 게 뭡니까? 충성된 게 뭡니까? 충성되다는 게 뭘까요?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고 이게 충성된 걸까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된 게 뭘까요? 이들이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걸까요? 이들이 망했으면 충성스러운 게 아닌 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 느낀 것은 무엇인지, 충성된 것은 맡겨진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임하는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종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받고 맡겨지자 그들의 반응은 무엇인지 곧 바로 즉시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바로 가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좀 뭔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뭡니까? 좀 민기적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남길까?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장사를 할까? 아이템은 뭘 정하지?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달려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평소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맡기면 내가 저걸 이렇게 해야지. 평소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이 기회가 오자 바로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충성스럽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은 충성스러운 하루가 될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종들과 우리들은요 같은 처지입니다. 이 종들에게 맡겨진 것은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달란트도 많이 있습니다. 재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게끔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관계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게 다가오십니까? 그 사람이 반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것이 달라질 뿐입니다. 얼마나 될지 그것은 나의 반응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묵혀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한쪽에 처박아 놓고 무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관계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 주인과 같이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맡겨준 것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다시 올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준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이 복음을 맡기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땅을 파고 묻어두고 전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100% 자매들로부터 듣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들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제 아내가 같이 있는 공부지만은 부러워요. 나도 하고 싶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그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돼. 자연스럽게 해야 돼. 또 다른 율법을 또 얽매이게끔 하면은 안 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가보자. 뭐 그렇게 급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제 마음이요,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할까?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무엇으로 장사를 할까?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라는 시간 때문에 또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못 만나는데 조심해야지. 그래서 자매들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와서 야, 내가 너네 맡긴 거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됐니? 라고 말씀했을 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 말을 듣게 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을 듣게 될지. 여러분, 죄책감을 심어주어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말세가 있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과 같이 결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무엇인가 주어진 그 달란트를 우리가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분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곧 바로 즉시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명 다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이었었어요. 다른 집에 있는 종이 아니에요.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종이었어요. 근데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고 한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주인을 모시고 같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다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선택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전자의 삶을 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주인이 와가지고 한 말이 뭔지요? 5달란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0년, 100년치 연봉이에요. 그죠? 2달란트 40년치 연봉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맡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뭔지, 어쩌면 나한테 오는 그 부담이 엄청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큰 걸 맡기신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얘기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각 종의 능력에 따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버거운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작은 거예요. 오늘 너무나 부담이 되는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작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돌아야 올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종에게 맡겨진 달란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특별하게 다루고 나누고 또 사용하는, 그래서 정말 그게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